없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두려움과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저녁에 뉴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면 뭐 좋은 뉴스는 별로 없습니다. 희망의 뉴스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기껏해야 손흥민, BTS, 영화가 잘 됐다, 이런 얘기들 외에는 다른 굵직한 문제들은 다 마음이 어둡습니다. 경제, 정치, 교육, 안보, 복지, 어떤 분야를 보더라도 희망적인 소식들이 없지 않습니까? 뉴스를 들으면 한숨이 나오고 한탄이 많은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렇게 불리워지는 이 과학기술의 발달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는 정신없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 사회를 따라갈 수 있을까, 적응할 수 있을까가 심히 두려운 그런 급변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지금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러한 염려가 생깁니다.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내 삶을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참으로 막막하기 그지없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멀리 항해를 떠나는 배가 망망대해에서 갑자기 엔진이 고장이 난 것 같은 모습. 엔진이 고장이 난 배가 망망대해에 떠 있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광풍이 불기 시작해서 파도가, 집채만한 파도가 덮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배에 여러분들이 타고 있다고 보십시오. 엔진이 꺼져 있는데 파도가 세차게 불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아니,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진단을 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운전하다가 길을 잃으면 잠시 멈추어서 지도를 살펴보는 것처럼 우리도 길을 잃으면 잠시 멈추어서 다시금 신앙의 기초로, 기본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망망대해에서 아무리 파도가 세차게 쳐도 제일 중요한 것은 엔진을 되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고장난 엔진을 다시 살리는 것처럼 우리의 가장 신앙의 기초를 정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믿음을 다시금 점검하고 또 이 믿음을 정비하고 회복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닥친 이 사회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소위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살피면서 우리의 삶의 기초인 이 믿음에 대해서 함께 다시금 정비하면서 좀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만이, 폭풍우가 이는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우리들이 그 믿음이 정비되어야만이 비로소 이 폭풍우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서 믿음을 다시금 굳게 붙들어야만이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요한일서 5장 4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이긴다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믿음이다. 바라기는 우리 동대문 중학교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신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이 믿음, 이 믿음을 다시금 굳게 붙들고 이 믿음이 다시 정비되어져서 회복되어져서 이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를 이겨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세상에서 오직 믿음으로 심차게 나아가며 광풍이 있는 인생의 파도 속에서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견디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 11장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쭉 보면서 첫 번째 시간으로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얘기하는 믿음, 이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이 부분인데, 히브리서의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다루는 믿음은 예수님을 주로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 이 믿음, 그 믿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믿음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고 천국 가기 전에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믿음,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믿음,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 필요한 믿음, 인생에 필요한 믿음, 삶의 믿음, 이것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꼭 회복하고 정비하고 또 무장되어야 될 믿음이란 무엇이 있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하겠는데, 첫 번째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상상하고 꿈꾸고 있는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존재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다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보인다는 것이죠. 아유, 목사님, 여기 무슨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끼리 있는데. 그렇게 보이지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 안에, 이 예배당 안에 산소가 있습니까? 있죠. 눈에 안 보이는데 없어요? 아니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안 보이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님이 보이는 거고, 보이지 아니하는 천국과 지옥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를 읽을 이 독자들, 이 성도들은 하나님이,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당장 괴로움, 핍박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주님의 나라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당장 눈앞에 있는 핍박과 환난을만 바라보지 말고 그 핍박과 고난에 넘어 있는, 육신의 눈으로는 그것만 보이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은 그 너머의 세계까지도 바라봐서 능히 견디고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장에는 바로 그 믿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육신의 너머 세계에 있는 것까지 보이게 되는 그 믿음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할 때가 많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익에만 몰두하고 내 눈앞에 보이는 길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또 내 눈앞에 보여있는 문제와 고난에만 함몰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내일 당장 무엇 먹고 살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하지?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이들을 어떻게 대학을 보내고 어떻게 좋은 직장에 취직을 시키고 좀 배우자 만나서 결혼시킬 수 있을까?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해 있는 거죠. 당장 내 육신의 건강, 여기에만 완전히 함몰되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여기에 고민하고 있는 거죠. 물론 지금 이야기했던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맞아요. 고민해야죠. 그런 거 고민 안 하면 그것도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너머에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의 눈이 있다면 이 육신의 눈이 있는 이 땅 너머에 있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여져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무슨 하나님이 역사를 해, 무슨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보여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러기에 이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괴로워하지 않고 여기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져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면 믿음이 없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루 종일 씨름을 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정의는 믿음은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2절에도 증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1절의 증거하고는 단어가 달라요. 원문에 보면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2절의 증거는 칭찬, 인정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매끄럽습니다. 어떻게 번역하냐면 2절을 달리 번역해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그러니까 이로써라는 건 믿음으로써죠. 선진들이 믿음으로써 인정을 얻었느니라. 누구에게 인정을 얻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얻었다는 거예요. 뭐로써? 믿음으로써. 아주 중요한 진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평가할 날이 와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뭘로 평가할까요? 믿음으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느냐, 얼마나 업적을 많이 쌓았느냐, 이것이 평가가 아니고 믿음을 평가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내가 집사였는지 권사로 살았는지 장로로 살았는지 목사로 살았는지가 평가의 기준이 되지 않아요. 직분도 우리의 평가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머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는 유머일 수도 있는데 어느 장로님이 이제 천국에 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이 반갑게 맞이하시면서 음식을 내어주는데 글쎄 음식이 짜장면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산의 진미가 있을 줄 알고 기대하고 왔는데 짜장면을 내주니까 좀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아유 예수님, 제가 장로로 있으면서 교회에 얼마나 많이 헌금을 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데요, 짜장면이 뭡니까? 이렇게 좀 섭섭해서 말을 했더니 예수님이 그냥 말없이 흐뭇하게 웃고만 계시더랍니다. 그래서 먹었대요, 짜장면을. 한참 먹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보다 먼저 천국에 와 있는데 뭐 드실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봤더니 목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은 지금 무슨 메뉴를 먹고 있나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담임 목사 지금 배달 나갔다. 직분이 우리의 평가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은 바로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믿음으로 살았는가가 평가 기준인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에서 선진들이 믿음으로써 인정을 받았느니라 말씀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어떤 믿음으로 살았길래 인정받았는가는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평가할 때에 믿음을 바라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은 업적을 바라봐요. 그래서 좋은 일 많이 한 사람은 동상을 만들기도 하고 그 이름을 오랫동안 간직을 합니다. 명예의 전당 막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을 최고로 생각을 하죠. 그게 평가니까. 그러나 그거는 썩어질 평가 아닙니까? 우리는 그 이 땅에 있는 세계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평가가 말도 없이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평가는 이 땅에서 무엇을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평가한다는 사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 중요한 믿음,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인 이 믿음을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굳이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믿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오해를 자주 보게 됩니다.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교역자들이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시험 기간이라서 아이들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부터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또 수련회가 있는데 요즘은요 학원 때문에, 방학 중에도 학원 때문에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합니다. 시험 기간에 아이들 주일 예배 빠지는 것은 부지기수예요. 당연한 듯 얘기합니다. 너무도 안타까워요. 시험 때문에, 학원 때문에 신앙의 교육을 미룬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아이들의 부모는 지금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중요성을 전혀 모르는 거죠. 이 아이들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눈이 열리고 인생이 뭐가 참되고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고 또 수많은 스스로 결정해야 될 많은 인생의 결정 앞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바르게 선택하는지 그 판단 기준이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전혀 지혜가 없는 것이죠. 아이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장차 어떻게 판단하며 나아갈 수, 그 인생을 살까요? 자기 인생을 무엇으로 판단하며 살아갈까요? 사사기의 말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쉽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살게 될 것이에요. 사사기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암흑의 삶을 살게 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믿음을 가볍게 여기면서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 무엇으로 인생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갈지 우리는 생각만 하면 등골이 오싹해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또 자녀를 낳으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 아닐까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장차 주님 앞에 서는 날 무엇으로 평가받겠습니까? 어떠한 평가를 내리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이들을 가리켰던 부모들은 어떠한 평가를 받으시겠습니까?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익히 상상이 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생각하고 또 행동하고
계획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믿음의 바탕을 둔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과 또 지나친 집착의 결과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깊이 돌아보시고 믿음의 눈을 떠서 믿음으로 삶을 결정해 나아가며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장을 살피면서 첫 번째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첫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눈에 사로잡혀 있지만 우리 믿음을 가지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들이 보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고3 학생들 중에 성악을 전공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이 아이들은 무엇을 연습하냐면 저 대학에 어떠한 노래가 지정곡인지를 그거를 알고 그거를 추구하라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연습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정곡을 연습하라는 거죠. 평가 기준을 연습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입니다. 마치 배의 엔진과도 같은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믿음은 내가 훈련해서 생겨지지가 않아요. 이 믿음은요,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생겨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디서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믿음이 생겨요. 그건 답답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믿음을 주시는 통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이 믿음은 어떠한 통로로 주시는가?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은 내가 훈련해서 어디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지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책을 봐서 믿음의 눈이 뜨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실 때에는 그냥 주시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돼요.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계시죠?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들으십시오. 또 외우시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좀 생각하십시오.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만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겨야만이 내 육신 너머에 있는 놀라운 세계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라기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 모든 성도님들이 이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성경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더욱 듣고 말씀을 배우고 읽고 말씀에 천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의 눈이 생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눈을 뜨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뜬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내 인생이 얼마 남아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사셔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선진들이 인정받은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남이 없는 믿음을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고 저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육신의 삶의 고난 앞에 우리가 집착하고 여기에 매몰되어 빠져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육신의 삶의 너머에 있는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믿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인정받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